하시지요. 요 며칠 전에는 아주 돌풍이 심하게 불었는데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네, 전기 나간 가정도 있었고 또 집에 아마 처마 밑이 또 좀 상한 집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많은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총으로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하느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성공을 향해서 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에 대한 욕심만으로는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공에 가까워지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즉 성공을 향한 열정이 있는 것이죠. 이 열정이 있으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의 이 파도가 그 사람을 성공이라는 해안가로 이렇게 밀어올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개척자의 길, 고난의 길, 새로운 길을 갈 때에 아이디어를 주고 또 포기하지 않는 힘, 이런 것들을 열정이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미국 월마트 설립자 샘 월트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월마트를 개척할 때 이 넓은 미국을 살인적인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지점을 개척해내서 오늘날 월마트를 일구었다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동하면서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그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굉장히 큰 특성 화물 업체가 된 페덱스 이야기도 한 젊은 대학생의 열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프레드 스미스라는 예일대학교 3학년짜리 학생이 1970년대에 항공산업이 발달하고 또 이 인터넷망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대학교 3학년 학생이 항공산업, 또 트럭 물류산업, 또 이 전자 인터넷 산업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하나의 물류회사를 응용하면 좋은 물류회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논문을 3학년 때 써서 대학교에 제출했는데, 그 당시 대학교 교수로부터는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 해서 그 논문은 C학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이 이 열정을 가지고 졸업 후에도 자기 논문에 근거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1973년도에 페덱스를 시작을 해서 한 1, 2년은 수백만 달러의 적자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사업이 자리를 잡아서 지금은 굉장히 큰 그런 그 항공 특수 배달 사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커다란 새로운 기업이 한 대학생의 열정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오늘 복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때쯤이에요. 과월절이 돼서 올라가셨다. 그러면 아마 한 4월경입니다. 오늘날의 달력으로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해마다 4월에서 5월 사이가 되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해서 과월절 명절을 지내죠. 그때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고, 성전에 올라가서 보니까 기도해야 할 그런 그 성전이 여기저기서 동물들 울음소리로 가득했고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물 소리로 가득해서 이 성전을 청소하신 것은 아니고, 이 성전 자체가 물건을 사고 파는 거대한 그 이권 또는 검은 돈이 오고 가는 장소로 변질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제물을 드릴 때면 소나 양을
또는 비둘기 같은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멀리 사는 사람들이 양을 끌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이나 뭐 돈 되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팔고 그 돈으로 양을 사서 제물로 드리죠. 그때 이제 많은 폭리를 남기게 되고 그 많은 폭리가 성전의 제사장 그룹에게 이제 좋지 않은 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시골에서 나는 우리 집 양을 꼭 바쳐야 돼. 그래서 양을 어찌어찌 끌고 올지라도 성전에서 제물을 검사하는 사람들이 뭐를 놔요? 퇴짜를 놓습니다. 이 양은 말라서 안 돼. 흠이 있어서 안 됩니다. 저 앞에 저 집에 가서 새로운 것을 사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기껏 자기 집에서 토실토실한 걸 가지고 왔다가도 퇴짜를 맞고 비싼 돈을 주고 성전 안에 있는 가게에서 새로 사가지고 또 제물로 드립니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경제적인 그런 타락한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것을 보시고 동물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황금상들의 그 상을 다 둘러엎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저항과 반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많은 종교 세력들이 예수님에게 이 저항을 했고 예수님을 몰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는 것을 보고 안 되겠구나.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결의를 했다고 누가복음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성전 정화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항을 받고 또 이 반대를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에도 지금 성전이 이렇게 타락한 거는 한두 사람 때문에 타락한 것도 아니고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이 혼자 상을 둘러엎는다고 우리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깨끗해진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속으로는 이거 무모한 거 아닌가. 우리 선생님이 너무 요즘 말로 오버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이런 그 모습 속에서 하나의 그 새로운 해석을 하는데 예수께서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모하거나 돌발적인 행동같이 보였지만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한 이 사건은 하느님의 집을 아끼려는 예수님의 열정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행동을 해석합니다. 그것이 이제 시편 69편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이 오늘 이렇게 어마어마한 행동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생각이 없으셔서 아니라 이 하느님의 집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깊은 열정 때문에 성전 정화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타락한 것을 보시고 참을 수 없으셨던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 그냥 예배의 장소로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예배의 장소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정신과 생활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나오는 출애굽기의 그 귀한 십계명의 말씀이 늘 성전 안에서 읽혀졌고 또 십계명을 그 새겨놓은 그 판,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받은 그 계명판이 성전 안에 지성소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활의 중심, 정치의 중심, 종교의 중심, 경제의 중심, 모든 정신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이렇게 타락하고 혼탁해지는 것을 보신 예수께서는 참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느님의 집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성전을 정화하게 하셨습니다. 자, 다시 열정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학자들은 진리 탐구에 열정이 있어야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무슨 열정이 있어야 돼요? 성공하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느님의 자녀들은 무슨 열정이 있어야 할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성공하겠다, 큰 돈을 모아보겠다는 열정이 있다면 우리 하느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열정이 있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보여주신 열정입니다. 즉 하느님을 향한, 하느님의 집을 향한 거룩한 열정. 세상은 성공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아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다 성공을 향한 열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열정이 있어야 될까? 성공을 향한 열정과 함께 무슨 열정이요? 하느님의 집을 향한 열정. 저는 이것을 거룩한 열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열정. 우리 안에는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더 아름다운 세상, 더 평화로운 세상, 더 정의로운 세상, 더 선한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 이런 세상으로 만들어가려는 열정,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공의 열정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의 열정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열정,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이 거룩한 열정으로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하느님의 성전이 혼탁해지는 것을 보시고 동물들을 내쫓으시고 황금상의 상을 둘러엎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느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70년대 말 80년대에 우리 한국에 있었을 때에는 부동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도 아마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역 예배 같은 거 하다가 평소에 잘 나오던 분이 오늘 안 나왔으면 틀림없이 뭐 보러 간 거예요? 아파트 보러 간 겁니다. 아파트 보러 간 겁니다. 집을 향한 열정, 꼭 내 집을 마련하고자 싶은 열정이 너무너무 강해서 구역 기도를 하거나 뭐 할 때 잘 나오던 분이 안 나면 열이면 여기저기로 아파트 보러 갑니다. 그래도 좀 더 열심히 보는 빨리 아파트를 보고 이제 부지런하게 또 구역 기도하러 오죠. 기도하다가 불쑥불쑥 이런 실수 많이 나오죠. 찬송가 600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605동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아파트 막 동수를 막 댈 정도로 집을 향한 열정이, 내 집 마련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한국에서 70년대, 80년대 아주 강했습니다. 자, 오늘 하느님의 집을 향한 열정. 예수께서 오늘 보여주신 것은 그냥 우리가 산 일반적인 집이 아니라 하느님의 집, 하느님을 향한 열정,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존재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가보시면 통곡의 벽,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커다란 통곡의 벽, 무너진 벽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주후 70년 중반 이후에 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초토화해서 지금 성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은 그러면 어떤 성전을 우리는 어떻게 성전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오늘날 우리가 하느님의 성전을 바라볼 때 그 성전은 하느님의 거하는 모든 장소가 우리는 성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거하는 모든 장소. 그러면 이 우주, 이 세상이 하느님이 거하시는 곳이니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또 더 좁게 말하면 예수님의 몸으로 이해되는 이 교회가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또 바울로 사도께서는 굉장히 아주 좋은 해석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성령께서 거하는 우리의 바디, 우리의 몸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열정을 지니셨는데 오늘 우리가 열정을 지녀야 할 성전은 뭘까? 하느님이 거하시는 이 아름다운 세상, 주님의 몸이신 이 교회, 성령이 거하는 우리의 몸, 이것이 우리가 열정을 지니고 관심을 갖고 돌보고 살펴야 할 하느님의 집입니다. 이 교회가 하느님의 집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느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몸이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바울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늘 성전답게 하려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또 이 한인사회의 교회들을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전답습니까? 물론 아주 성전답고 또 성전다워지려고 노력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들을 보면은, 특별히 대형 교회들 가운데 일부 교회들을 보면은 건물에 대한 욕심, 목회자의 명예욕, 또는 자녀들에게 이 건물을 또는 교회를 물려주려는, 세습해 주려는 그러한 이런 별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 이런 것들, 물질에 휘둘리고 물질 때문에 갈라지는 교회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예수께서 오시면 제일 먼저 정화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또 하느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일부 교회의 모습에서 성전답지 못한 모습을 본다면 오늘 우리의 몸은 어떤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 안에는, 우리의 머릿속에는 예수님 당시의 성전같이 온통 물건을 사고 파는 생각들만 가득해 있지는 않은가? 사랑과 용서와 기도의 향기가 가득해야 할 우리의 마음속에는 욕심과 탐욕, 상처와 미움, 원망,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져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늘 우리의 일상생활이 늘 먹고 마시고 이기고 지는 일, 온갖 세상의 일로 분주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위축되거나 소외되어 있지는 않은가? 오늘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 이 몸은 정화할 것이 없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집을 향한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거룩한 열정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나는 열정적인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열정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열정을 얘기하면 열정은 젊은이의 것인 양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정은 나이와 무관합니다. 여러분, 열정의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열정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75세. 지금 여기 대부분 다 75세 미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열정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는 80세 때 열정을 가지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다. 80세 때. 안나어머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바꾸지 자매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열정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60, 70, 80 열정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정의 사람임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거룩한 열정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순절 맞이해서 여러분, 나이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거룩한 열정을 지니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열정. 그 다음에 이 열정을 우리는 정말 구체적으로 품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타락을 단호히 거절하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를 이끌어가려는, 만들어가려는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워싱턴 지역에서 제일 멋진 교회,
제일 빛된 교회, 제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교회로 만들어가려는 열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열정.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특별히 사순절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안에서 나오는 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해서 만나고 밥 사주면서 좀 이 은혜 좀 전해주고, 요즘은 뭐라 그래요? 손주 자랑은 뭐 해주면서 해야 된다 그래요? 뭐 사주면서, 돈 주면서 해야 된다 그래요? 마루교님, 손주 자랑은 돈 주면서 해야 된다 그럽니다. 돈 주면서. 하느님의 은혜 자랑 한번 여러분 돈 주면서 해보세요. 다 불러가지고 멋진 식당에 가서 우리 식사하면서 내가 말이야 일주일 전에 말씀을 읽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느님의 은혜도 한번 돈 주면서, 이게 열정입니다. 열정. 하느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 이 사순절에 하느님의 말씀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님의 일을 위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봉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느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가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주님의 일에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열정. 오늘 예수께서는 거룩한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입니다. 다시 한번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시고 거룩한 열정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열정 있는 여러분들로 뜨거워지고 우리의 세상에 거룩한 열정 있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아름다워지고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열정으로 불타고 여러분의 몸이 생명의 기운으로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선한 생각으로 충만해지고 여러분의 몸은 말씀과 은혜로 충만해져서 정말 이 사순절에 거룩한 열정이, 누구도 못 말리는 거룩한 열정이 여러분 안에 가득 퍼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